2023년 마지막 12월을 보내며 금일 12월 8일부터 4주간의 금요일마다 부흥회를 열고자 합니다. 준비한 본문의 말씀은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1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결과물에 대한 생각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고 죽음을 향하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음에 해 아래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인데 해 위의 세계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일진데 늘 지혜 없음에 한탄만 하고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에 늘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목회자 되고 만 2년 차의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감사뿐입니다. 예배당이 없어 대관하면서 예배했던 기억과 빛의 청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한 예배들, 그리고 신학교 강의와 각종 집회들, 그리고 기업 예배까지 정말 쉴 새 없는 성경 연구와 설교 준비, 그리고 100개가 넘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저로서는 한 해에 마감하는 12월로 빠르게 안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이 외모와 지식에 있어서는 낡게 만들겠지만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는 듯해서 나름대로 기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서 매일의 삶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임을 믿기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영적인 삶은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오래 기대한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나아가리라 다짐하면서 오늘도 단위에 섰습니다. 2023년 남은 한 달, 12월의 한 달을 주님 주신 기도 응답으로 마무리하고 선물로 주실 다음 해에는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주간 신약 성경 4권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입니다. 연말에 다루기가 좀 애매한 성경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강력한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요한일서 본문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이 점에 대하여 초대교회의 증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본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목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과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2세기의 폴리갑은 본 서신을 인용했고요. 또 2세기의 파피아스와 이레니우스,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터툴리안 등은 본 서신을 사도 요한의 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은 요한 1, 2, 3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죠. 본 서신의 저작 연대를 추정하면 요한복음을 썼을 당시는 주후 85년에서 90년경이거나 그보다 약간 후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그의 생애의 후년에 에베소에 거주하며 사역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의 특징적 주제를 본다면 형제사랑입니다. 이와 함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미혹의 영을 분별할 것과 중생한 자가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고 형제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들에서는 칭의의 교리가 강조되었으나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는 중생의 교리가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기와 듣기를 거부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 7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작은 성 아이에서 실패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 정복 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취하여 장막 안에 감추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찾아내어 권징하여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다윗의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울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전쟁 때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로 약속하며 그들을 살려주었죠. 그러나 사울은 그 맹세와 약속을 쳐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3년 기근의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죄는 평안 대신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사야 1장 15절로 16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라고 말하였고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읽기와 듣기를 좋아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거슬러 범죄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악한 습관을 버리면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평안의 길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서 그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간구의 응답을 믿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효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을 그가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며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값은 죽음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한 후 실수로나 연약성 때문에 범하는 죄를 가리킬 것입니다. 사도가 앞에서 중생한 자가 범죄치 않는다고 말했으면서 여기에서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다고 말하는 것은 중생한 자가 계속 죄 가운데서 생활할 수 없다는 뜻이며 중생한 자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생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는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즉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그가 그 실수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므로 성도는 형제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하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범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은 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일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며 양심의 감동을 극도로 억압하는 죄로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짓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종종 이단자들 속에서 이런 종류의 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실수나 무지로 또는 연약함에 의한 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무지해서가 아니고 고의적인 거죠.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진리를 대항하며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 초기에 에덴 동산에서의 뱀처럼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단과 배교의 죄는 너무 크고 두려운 것이어서 실상 그런 자들을 형제로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흥의 첫날 요한일서 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기대한 바는 기도 응답을 위한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기도의 응답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서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떤 형제가 범죄하는 일을 볼 때 그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대항하는 이단자와 배교자를 위해 기도할 자신이 없지만 주를 진실히 믿는 형제에 대해서는 비록 그에게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회개와 구원과 성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on you and give you peace. 아멘.